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 또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또 교회는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타 종교를 배타한다. 또 헌금을 강요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한다.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끼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시킨다. 이러한 비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듣다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넜다든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든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리나 기적 이야기를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삶이 굳이 예수를 닮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만약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이런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면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하는 반면에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이것은 정작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이런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 차차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흔히 듣는 것처럼 차차 믿을게요. 이런 말이죠. 누군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부담을 주지 말아라. 수요예배, 주일예배 나오다. 수요예배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차 믿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결단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힘을 돋보다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교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10명이 앉아있고 100명이 앉아있고 1000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내가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행위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 말이 옳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가 키가 작아서 지금은 농구를 하지 못하는데 몇 년 지나면 키가 커져서 농구를 잘할 수 있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증거로 교회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이제는 곧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면 가족여행을 가자든지 우리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함께 캠핑이라도 하자든지 함께 식사라도 하자든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한국의 그 그룹이 있는 이 롯데그룹 그 경영권 승계 재산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장남과 처남 아버지 심각하게 싸운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있죠. 경영권 싸움에 휘말렸다. 돈이 좀 많아지면 조금 한가해지면 가족끼리 평안합니까? 언제 평안합니까? 94세가 됐는데도 아직 평안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지금은 내가 바쁜데 내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재벌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자신의 경영 방침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에게 의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내가 반드시 행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버지를 따를 수 있을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시종일관 강조하시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양보 잘하고 남들에게 손해를 봐도 남이 뭐라고 해도 침묵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고,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믿는 신자들을 다치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믿는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길이 너무나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매우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큰 회사를 일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헌금도 합니다. 남들은 꿈을 꾸지 못할 만큼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사원 시켜준다고 해서 3년 동안 밤낮 없이 마트 계산대에서 열심히 일한 계약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핏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미술품을 사고 골동품을 매입하면서 개인 재산을 축적하고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회사를 일구었다고 매일매일 전 직원이 출근하면 아침 기도회를 하고 분기마다 전 직원이 목사님들을 모셔서 신앙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은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의식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원들을 훈계하고 조직을 탄압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는 이들을 해고시키고 수백억 원대의 미술품과 골동품을 구매해서 비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 사이에 우리가 거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것이 개입을 합니다. 지금은 믿고 나중에 믿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지금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은 나중에 되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회사도 어렵고 내 생활도 어렵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이죠.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비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내 자신을 죽여야 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해나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데 양보도 해야 되고 서로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 보면 아주 별것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양보가 큰 결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 그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배운 것은 이런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죽이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에 따른 삶의 방법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고 한탄스러울지 모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내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가장 적합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을 지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삶이고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